네,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기도 중에 마리 빛갓에 나오는 당시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라는 구절을 노래할 때 깊은 묵상이 내 영혼을 감쌌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내 영혼 안에서 곧 완수하시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처음에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다. 주님은 오늘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누가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나의 영을 가지지 않은 선택된 영혼들이다. 그들 문자를 나의 영, 곧 사랑의 영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 문자에 따라 살고 있다. 나는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나의 모든 법을 세웠다. 그런데 나는 수도애들 안에서조차도 사랑을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하다. 어제 예수님 지독한 쓰나림과 봄 속에서도 저는 주님의 거룩하신 성심께서 어루만지심을 느낍니다. 착한 나머리처럼 주님은 저를 주님 가슴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휘장이 가리고 있는 것들까지도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어제 예수님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황야와 공포 중에서도 제 마음은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낍니다. 어떤 무서운 폭풍도 주님의 시선을 제게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저를 몹시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님, 이 세상의 지극히 비참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 주님은 저를 별처럼 비추시어 파산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저는 말할 수 없이 비천한 존재이지만 저는 주님 자비의 위대한 힘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숨어 계신 예수님, 제가 죽는 순간 치러야 할 여러 싸움의 와중에 주님은 주의 전능하심을 제 영혼 위에 쏟아부어 주시어서 그 죽음의 순간에 제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제가 하늘에 계신 성인들처럼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해주십시오. 저 예수님, 수많은 위험에 둘러싸여 있는 중에서도 저는 머리를 높이 쳐들고 기쁨을 외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성심에 대항하는 모든 원수들은 산산이 부수어지고 모든 어둠은 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를 주님의 자비 속에 숨겨주십시오. 그리고 제 영혼을 위협할 만한 모든 것에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에 있다가는 저의 신뢰를 실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자비의 전능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또한 관대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오늘 미사 시간에 나는 내 가까이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한 살가량 되어 보이셨고 내 발에 당신을 안아달라고 하셨다. 내가 그분을 발에 안았을 때 그분은 내 가슴에 바짝 달라붙으면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 심장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나는 좋다. 비록 주님이 이렇게 작으시지만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와 친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영적인 유년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아주 작았음을 안다. 네가 작으면 마치 지금 네가 나를 심장 가까이 안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내 가슴에 안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순간 난 다시 홀로 남게 되었는데 아무도 내 영혼의 감동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마치 바닷물 속에 빠진 스펀지처럼 하나님 안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었다. 제 예수님, 제가 진리를 말한 것 때문에 몹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진리시여, 주님은 너무나 자주 억압을 받고 거의 언제나 가시관을 쓰고 계십니다. 영원한 진리시여, 진리를 말한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예수님, 누군가가 자신이 가르친 것과 달리 행동한다면 그 가르침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삶을 오랫동안 관찰한 지금 이 비전기간 동안 가장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께만 저의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원이시여, 주님은 많은 비밀을 열어보이시고 진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체시여, 이 귀양산에서 저를 도와주시어 제가 구세주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십자가에서 내려놓아 달라고 주님께 청하지도 않도록 십자가 위에 끈질기게 남을 수 있는 힘을 제게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팔을 불리고 매달려서 주님이 겪으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모두 받고 싶습니다. 저는 썩에서는 고통의 잔을 바닥까지 다 마시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선하심,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숨어 계신 하느님의 자비의 의조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죄 많은 영혼과의 대화. 예수님, 죄 많은 영혼아, 너희 구세주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너 자신을 내게로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에게로 간다. 아이야, 너희 아버지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너를 용서해주고 너에게 당신의 은총을 쏟아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자비로우신 너희 하나님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여라. 너희 영혼이 나에게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중한지 모른다. 나는 네 이름을 내 손에 새겨두었고 너는 깊은 상처를 내 마음속에 남기고 도망쳤다. 영혼, 주님, 저는 죄악의 길에서부터 돌아오는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용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 힘이다. 내가 너희 투쟁을 위한 힘을 주겠다. 영혼, 주님, 저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또 주님이 두렵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비가 두렵다는 것이냐? 나의 신성함도 내 자비로움을 막지 못한다. 보아라,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자비의 의좌를 세웠다. 감실이 그 의좌이고 나는 그 의좌로부터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행원이나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 때든지 항상 내게로 올 수 있다. 나는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너에게 은총을 주고 싶다. 영혼, 주님, 저는 주님이 저희 수많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비천함이 저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 나의 자비는 너희 죄와 이 세상의 죄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 누가 나의 선함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심장은 너를 위해서 창이 찔렸고 너를 위해 열려있는 자비의 샘이 되었다. 그러니 와서 믿음의 그릇으로 은총을 길어가라. 나는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로 내치지 않는다. 너희 비천함은 내 자비의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너희 비천함에 대해서 나와 논쟁할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나에게 넘겨주어 나를 기쁘게 해다오. 나는 너를 은총의 부분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영혼, 주님은 선하심으로 저희 돌과 같은 마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저는 믿음과 겸손으로 이제 주님 대리자의 법정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대리자의 손을 통해 주님 친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는 주님 은총과 평화가 저희 불쌍한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오 주님, 저 자신이 주님의 자비에 파묻힌 것을 느낍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저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자비는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많은 은총에 대해 감사하면서 저는 지금 주님을 저희 마음속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길을 잃고 당아처럼 방황했지만 주님은 언제나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니 제 안에 주님의 자비를 2배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아이야, 너희 비천함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벌써 다녔다. 내 아이야,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라. 나의 상처로 가까이 와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생명의 샘으로부터 퍼내어라. 생명의 샘물을 충분히 마시면 너는 길을 가는 중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 자비의 아름다운 광채를 보고 너희 구원을 방해하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자비를 찬양하여라.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는 대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죠. 오늘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고 예수 성심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심은 뭘까? 자비 자체이신데 이 자비의 성심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성심은 대화를 말하신다는 거예요. 친교를 말하신다. 우리 친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친교라고 하는 것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화도 하나의 방식이고 또 친교를 나눕시다 이렇게 하면 또 무슨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그걸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제 친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성심, 자비 자체이신 예수님 성심을 떠올리게 될 때에 이게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있죠.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결국 자비에 대한 신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비에 대한 초대죠. 예수님 마음은 결국 뭐냐면 당신 자신이 자비롭기 때문에 나에게 오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너라 했을 때에 와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는 친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화가 끊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서먹서먹하면서 관계가 갈라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친구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바로 자비는 예수님에 대한 초대죠. 오늘은 예수성심 대축일을 지내면서 예수님 성심은 자비로운 것이다. 바로 자비 자체이시다. 그러면 예수님 성심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자비로운 것을 요구할 것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대한 자비로움을 먼저 원하기 전에 요구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우신 성심 가까이로 불러들이신다는 것. 초대입니다. 초대.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보면은 이제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계속 보면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일기를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뭐 저렇지? 예수님 영혼, 예수님 영혼 이러니까 무슨 그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꼭 일기책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제가 빨리 읽을 때 저게 무슨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죠. 예수님 이런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영혼 이런 것은 인간의 각 영혼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첫 파트에서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죄 많은 영혼과의 대화입니다. 죄 많은 영혼과의 대화. 자, 이제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느님과 죄 많은 영혼들 사이의 이 대화를 기록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영혼에게 어떤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 개가 다 드러납니다. 상태가 마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내가 먼저 너에게로 간다. 네 혼자 힘으로는 더 올릴 수가 없다. 죄가 많은 영혼은 어떤 상태냐면 죄에 짓눌려버려요. 짓눌려버려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컨대 기도를 잘 안 한다. 아니면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멀어져 있다 했을 때는 그 영혼이 죄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를 못 견디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고 옮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네가 스스로 힘만으로는 너 자신을 내게로 들어 올릴 수 없다니까. 이게 성화죠, 성화. 죄 많은 영혼일수록 스스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태 자체를 아는 사람도 있고 굳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성당에 가서 영성죄 뭐든 이 죄 많은 사람이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죄가 많은지 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는 죄가 많아가지고 무슨 죄를 지으셨어요 이러면 몰라요. 되게 웃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는 10원짜리 20원짜리를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독 죄에 대해서만큼 죄가 많대요. 많은데 뭔지 몰라. 대화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자신의 죄를 찾아내는 것부터가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수자기도 두렵고요. 고해성사 보러 가기도 두렵고요. 이 영혼은 나약한 영혼인 게 아니라 짓눌려버리는 영혼, 짓눌려버리는 영혼. 그런 영혼들에게 격려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자비롭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롭게 잘 대해줘야 되는데 우선 그 영혼들의 상태를 열어 보이는 것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를 물으면 고해성사 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의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죄라는 그 상태 자체는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기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오늘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죄 많은 영혼과의 대화에서는 여기에서 아주 중심적인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위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성체적으로입니다. 두 번째는 고해성사예요. 죄 많은 영혼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뭐 하십시오.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묵주기도를 생전에 안 하던 사람에게 묵주기도 하라 그러면 못 합니다. 우리는
많은 열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묵지기도든 자비기도든 하기 쉽죠. 그런데 제 진물레가 있는 사람은요, 가장 간단한 기도도 하지 못하게 파괴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못하죠. 저 답답한 사람. 정말 기도 체험이 많고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거는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7, 80%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할 때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뭐 기도해봐야 뭐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밀어내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그러면 그들에게 은총이 부어지겠죠? 우리의 작은 희생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시너지를 냅니다. 그럼 그들이 다음에 번뇌를 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에게 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루에 묵주기를 원하는 바치시지요?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나는 기도 잘 못해요. 못해요 하잖아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혼 한 명 한 명이 기도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굉장한 자비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하세요, 성체조배를 하세요, 뭘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내 기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희생을 드려주고 미사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듯이 쭉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게 비록 모를 심는 작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작물이라도 자라요. 완전히 갈라지는 땡볕에서 작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럼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죄 많은 영혼과의 대화에서 우선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을 초대를 하고 있느냐면 네가 그렇게 용기가 없고 나에게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걸어가신 걸 알고 또 주님이 두렵습니다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왔지 않느냐 그래요. 내가 내려왔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자비 의자를 세웠는데 그게 뭔가 감실입니다. 감실이에요.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죄가 많은 영혼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이끌어줘야 되냐면 이 감실 앞으로 데려와야 돼요. 어좌라고 그랬죠. 어좌가 뭡니까? 아시죠? 의자 말고 어좌. 임금이 하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감시는. 머무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 죄 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어디로 데려와 줘야 되는가? 바로 감시 앞에 데려와라. 나는 그 어좌로부터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너희 은총을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화라는 말 이해하시죠? 감시 앞에 와서 뭐든지 이야기를 해라. 난 너에게 필요한 은총을 다 주겠다. 어떤 한 사람이 성체조배를 하고 감시 앞에 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을 지키고 그거 어마어마한 은총이에요. 너무도 큰 은총입니다. 아무리 잡아 끌어도 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죄 때문에 못 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나서 온 거 아닙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어떻게 보면 희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받은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 시간을 지내는 것은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그릇으로 은총을 길어가라. 난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로 내치지 않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 감실 앞에 와서 너의 근심 걱정을 나에게 넘겨다오. 그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자, 이제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야 돼요. 내 근심 걱정들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말씀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죄인들의 회개 그것을 예수님 순환에 합치시켜서 하는 것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처조배의 정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큼 더 나은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성처조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약간의 틀이 나오죠? 그 틀이 나와요. 내 근심 걱정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맡기라 그랬어요. 나에게 넘겨다오. 넘겨준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께 말씀드렸으니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이제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했을 때에 정말 다음에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냐? 죄가 없어야 될 것. 죄 많은 영혼이 아니에요. 죄가 없을 것. 죄를 많이 지은 영혼이라 하더라도 고해수 안에서 화해를 하고 온 영혼일 것. 의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심으로 주님 대리자의 법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은총과 평화가 제 불쌍한 영혼을 채워주시는 걸 느낍니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저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오늘 바로 우리 모두가 죄 많은 영혼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때때로 우리는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객관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주관적인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들. 우리 자신들이 죄를 많은 영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간을 지키고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체조배라고 하는 것은 성체조배라는 단어 자체 성체 앞에 머문다는 거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권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도 왜 이게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 하는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죄가 많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 불쌍한 영혼들은 우리는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주님께 봉헌하는 거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 그래서 첫째는 성체조배, 둘째는 고해 성사와 연관성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고통은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통은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죠. 예수님 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둬 주십시오라고 성부기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결국 그 잔이 치워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이걸 견뎌낼 수 있도록 고통을 참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사 하고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청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기도하죠.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그리고 좀 더 부지런을 떨기도 하고 좀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도 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선익을 받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고통은 누구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담게 하는가? 예수님을 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중하고 선익이 줄 수 있는 이 고통이 결국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그것을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에서 내려놓아 달라고 주님께 청하지 않도록
정하지 않도록,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도록. 두 번째, 십자가 위에 끈질기게 남을 수 있는 힘을 제게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를 치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있는 힘을, 남을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고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눈앞에서 치워달라고 얘기만 할 줄 압니다. 때때로 어떤 고통스러운 사람들 찔찔하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좀 치워달라 그러면 죽여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거슬리고 나가 좀 힘드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나면 이 땅에 누가 남겠어요? 혼자 남겠죠. 그 예수님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비뚤어진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도둑이 도둑질을 하러 가기 전에 선처조배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어느 집을 좀 넘으려고 그러는데 잘 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들키고 물건 잘 훔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그 기도입니까 그게?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만약 그 도둑이 진심으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도 아니죠. 잘못된 기도라는 말이에요.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의 결과가 선하지 못한 것이면 예수님께 도달하지도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가 아니고 뭐라? 헛소리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어떤 기도를 받쳐야 되는가? 주님, 제가 청하는 것이 주님 뜻에 어긋난다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를 드리다가도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가 주님 마음에 드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영혼은. 그러면 그 기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올바른 기도를 바친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사 성경 일기를 묵상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소중한 보물 같은 것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실천하고 이 땅에서 힘껏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이 주님의 일만을 사랑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쓸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끝으로 바울사 성경의 기도 중에서 이 부분들은 눈길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자주자주 바칠 것을 권하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주님의 자비 속에 숨겨주십시오. 그리고 제 영혼을 위협할 만한 모든 것에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제 신뢰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자비의 전능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또한 관대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첫째는 위협할 만한, 제 영혼을 위협할 만한 모든 것에서 저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자주자주 바쳐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해가 될 만한 것들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기도들을 자주 바치게 되면 우리가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것들을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풍선에 100이라고 하는 영혼을, 풍선을 비유하면 100이라는 바람이 들어있다가 이게 데미지가 한테 탁 가해져 버려서 80%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상에 문제가 생기죠.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이렇게 데미지가 탁 가해지게 되면 위협적인 것은 뭡니까? 죄를 짓는 결과물로도 올 수 있고 악의 유혹으로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탁 상처를 받으면 이 데미지를, 충격을 받아버리면 바람이 빠져버리고 80%밖에 가동이 안 되면 몸이 대번에 알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향이 어디로 드러나냐? 갑자기 기도하기 싫어지고 갑자기 열심히 목적에도 10달씩 바치던 것도 한 2달 정도 바치고 나니까 막 싫고 막 귀찮고 이 뭐냐? 바람이 빠져버린 거죠. 그럼 못 알아채게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선체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이것은 그때그때 알아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적이고 의지적으로 돼야 됩니다. 선체적으로는. 물론 나중에 의지해서 사람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딱 정해놓은 시간을 내가 정확하게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꾸준한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이 견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어떻게 되면 삐뚤어져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끝장이 나버립니다. 주님의 자비에 있다가는 제 신뢰를 실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 참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자비에 있다가는 제 신뢰를 실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예전에 참 간절한 기도면서도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자비에 있다겠으니 저를 실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거. 이거 뭐 예수님을 협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부끄러운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것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비에 있다가는 우리 자신을 실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것은 청원이죠. 자, 오늘 일기 남은 시간들 예수님 앞에서 아까 몇 가지 묵상했던 재료들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